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참 방언을 참 잘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 방언을 하고 또 바울이 말하면 참 그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있었잖아요.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또 바울이 성경을 여러 번 썼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게 참 소리나는 구리와 같더라. 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막 울리기만 하지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오늘 13장에 하는 말이 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 이단들이 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참 방언을 막 해야 된다고 하고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막 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천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냐면은 그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광화문 거리에서 참 이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외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참 욕을 하고 저렇게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 향기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물론 겨다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지만, 여러분 산을 옮겨온 적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큰 사람이죠. 사실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삼층전까지 올라갔다 와가지고 모든 비밀을, 또 구원의 비밀을, 또 성경을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비밀과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런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나요?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죄인을 사랑했잖아요.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참 어떻게 유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을까? 참 그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사모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이 여러분 12장에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말이 획득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사랑을 획득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더욱 사모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또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혀버리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향기로운 모습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들을 참 사모하시오. 성경에 관한 것들, 또 막 미래의 것들, 또 그래서 막 예언을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선지자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많이 고치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우쭐하죠. 교만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자랑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또 막 자기를 자랑하시죠. 자기 지식을 많이 자랑하시죠.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은사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은사더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막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막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을 했잖아요. 가두고 죽이고 막 돌로 치고.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헌신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할 때에도, 또 선교 사업을 하나, 부대 사업을 하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내 사랑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일하고 계속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야 키우지요. 그렇지요. 권사님 그렇지. 오래 참아야 자녀를 키우지. 안 그러면 맨날 엉덩이 내고 자녀가 죽어요. 자녀가 죽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지요. 아주 죽는 사람. 그렇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좀 돌고 나오게 되면은, 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돌고 나오게 되면은 예. 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말씀을 많이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예배도 늦게 오고 무례하기도 하고 막 자기 맘대로 막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자기 맘대로 막 천방지축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잘 길렀어. 또 사랑하였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니까 자라면서 어른이 되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막 그 징징대는 사람들 보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징징대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그걸 굉장히 못 참거든요. 굉장히 못 참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제가 이거 오래 참는 것을 아주 내 몸에 배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딸이 참 아프잖아요. 짜증을 내고 징징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제가 이 케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속이 터지고 막 화가 치밀고 막 그래서 막 같이 소리를 확 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해를 해요. 내가 좀 참아야지.
숨을 한번 좀 답답한 숨을 한번 더 쉬어보고 또 참다 보니까 내가 병이 나와요. 병이 나. 상처가 납니다. 상처.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나아가는 병이 납니다. 이 듀레시라는 병이 그래서 참 생겼는데 그 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 야생마가 이게 길들어지는 것입니다. 야생마 위에 사람이 타게 되면 막 뛰어놀라고 막 뛰잖아요. 막 뛰잖아요. 싫다고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아주 잘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면 오고 내가 위에 타면 가고, 그래서 아주 내가 참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금방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온유한 상태, 순종하는 상태,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이미 하나님께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시련과 고통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7년 동안 사울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다윗의 그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또 다윗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쓴 시를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이다. 하나님께 마음 합한 자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게 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칼을 맞겠다가 큰일 나잖아요. 양을 맞겠다가 양을 다 상처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리 저리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써도 되겠다. 그때 이제 양을 보내주시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부서지고 나다지고 다 깨져서 그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또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좀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좀 내리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또 교만하지 않냐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 보게 되면은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의. 이것은 예다, 이것은 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이게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 있죠? 막 먼 일을 보면 막 물이 끓듯이 막 확 끓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악한 것은 또 생각지도 아니한다. 악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이라는 그 단어 위에 정관사가 있어요. 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거짓사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도 많아야 돼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사기치는 거, 우상숭배, 간음하는 거, 남색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보다도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진리를 먼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우죠.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말고, 아예 가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서 우리가 눈만 뜨면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꿔도 그것이 보여야 돼.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4가지 신념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상황이죠. 어떤 형편들, 어떠한 경기에 있든지 간에 모든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부하게 처하든지 가난하게 처하든지 어렵든지 슬프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팠든지 상처받았든지 그 순간순간이지, 결국에 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선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극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덮어둔다는 말이에요. 일단 덮어두고, 자꾸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저한테는 처음에 잘 안 나와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와서 다 탕진했잖아요. 거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품꾼이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아들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네?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지만은 앞으로 100명, 200명, 300명으로 되기를 바라야죠. 바라는 거예요. 바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양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죠. 믿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견딘다는 거잖아요.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네? 소망 가지고 옛사람 안 되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다 피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면서 참 소망하면서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너희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